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채널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죠?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라는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구분하지 못하고 확정 짓지 못할 때에 이 교회가 행하는, 이 교회에서 모든 많은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행하는 그 결정이 그 교회의 진리고 그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오늘 장면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저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하죠. 안디옥 교회에. 그 선교의 결과,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 이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에다가 뭔가를 덧붙입니다. 자,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이 구원을 명확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거짓 교사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워낙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고 서로 굽힐 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져다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다가 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입장이 서로 나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거짓 교사들의 지금 말에 동조하는 겁니다. 왜냐? 바리새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수많은 변론과 언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의견을 서로 치열하게 나누고 그렇게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강력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확고한 진리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베드로가 주장하는데도 반대편에서의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죠.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하죠. 가장 먼저 순교하죠.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때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니까 오히려 의심하죠. 아니, 내 형인데, 내가 이때까지 지켜보고 해왔던 게 무슨 메시아냐?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입장차가 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1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그 글을 탁 들면서 말씀을 근거로 모든 입장을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야고보가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뭐 할례를 받아라느니 그것은 옳지 않다. 다른 멍에를 지우지 말고 단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상의 더러운 재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들을 도덕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옳으니 그것을 멀리하라 라고, 이 정도로만 우리가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분별력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말씀에 근거한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8절에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죠. 자, 보세요. 교회가 결정하죠. 교회가 야고보를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 말씀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절에 보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만장일치, 모두가 동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읽고 위로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자, 이방인 그 개종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기뻐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정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런 결정은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었고, 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런 결정이었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의 결정,
이것은 교회의 결정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김천제일교회 같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김천제일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러나 이 사실을 종종 간과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 교리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공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늘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죠, 나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내 죄를 대신 그렇게 사해주는 의식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 교리죠. 근데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바로 서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여러분, 영상 예배라는 이 개념이 자리 잡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그게 심해졌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홀로 잘 서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있겠죠. 교회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많지만 또 그 가운데서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직동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구속의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가라고 그들을 각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각 지체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두신 이유는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들을 몸소 각 지체가 체험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각 지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지역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김천제일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다가 각각 여러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는 그 받은, 성령님께서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부욕해 하는, 성도들을 먹이고 또 살피고 돌보는 이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각 그런 지체들을 성장케 하시고, 그러므로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각 지체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맞춰진 거예요. 모든 지체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일하도록 능력, 즉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세워지도록 활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활동함으로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각자가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눈은 손을 필요로 하죠. 또 귀는 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지체가 모자라면, 부족하면 다른 지체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던 그 지체가 또 부족하면 또 다른 지체가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유기적인 연합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라는 몸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서 각 지체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몸 안에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그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권하고 훈련을 권하고 모이자, 나와라 라고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각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에게 선택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많은 사도들도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해라. 각 사람을 권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몸의 지체인 내가 이 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지체는 몸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손이 어디를 만져야 될지 모르죠. 그렇죠. 또 귀가 없으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요, 다른 지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 있고 또한 교회와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교회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나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 밖에 있으면 그 은사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왜냐? 교회 덕을 세우라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으면 그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역 모임 때에 때로는 구역장님이 희한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찬양 인도를 한번 시키라고, 찬양 인도를 한번 하라고 그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찬양팀 한번 서봐라, 그렇게 때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무슨 찬양팀이냐, 나는 노래 노자도 모르는데, 악보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권면에 때로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여져서 이제는 그 은사로 남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 뜻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밖에 있으면, 몸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닫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그 관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그 관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절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구역 모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임, 그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채널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와의 관계를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어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절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은 한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직통계시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그거는 절대 믿지 않고 귀를 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관계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교회가 때로는 관계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지식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요 때로는 수직적으로 먼저 우리가 경험될 때가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수직적인 관계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늘 저를 엄격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넌 어설프기 짝이 없다. 왜 어설프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육체적으로 경험이 못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답답함이 있었죠, 신앙에. 그런데 이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탁 열리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더라고요.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늘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열등감에 시달렸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남들에 비해 보니까 남들은 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늘 보면 자녀들도 늘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남편도 신앙이 없죠.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늘 위축이 돼 있는 겁니다. 자신도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곤고하고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늘 눌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정이 늘 어두웠어요. 늘 얼굴에 그늘이 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 자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모두가 그 집사님을 반겨주고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공동체는요, 그 집사님을 진짜 조건 없이 받아줬어요. 그 집사님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주시고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낼 때 정말 자기 일처럼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니까 수직의 관계가 뚫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거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집사님의 표정이 밝아지는데요, 웃음이 가득해요. 그늘이 사라졌어요. 눌린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마음을 활짝 열고 수평적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수직적 관계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체가 없었다면 여전히 그 집사님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전히 어두움이 그리진 채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신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 안에서 품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지와 후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와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그것을 돌파하려면 네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약점을 말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지지와 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와 후원은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같이 부교육자로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릴 적 일찍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근데 어머니 혼자 그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굉장히 밝게 자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도 할 법한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옳게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저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저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아니까 권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용돈을 지어주시고 힘내라, 힘내라 격려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반찬 이런 것들 다 싸주시면서 도시락도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목사님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다 메꿔준 거죠.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지지와 후원을 그 목사님이 경험했고, 목사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주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견책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론 다른 성도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실 때가 있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정죄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물론 이제 그런 말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견책하는 것을,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의 말을요,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쁘죠. 아니, 네가 뭘 알아? 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나에게 진짜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멘토를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멘토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경험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선한 길로. 이렇듯 하나님은요, 지체를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지와 후원을 해주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님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몸처럼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해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견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죄에 감염된 부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징계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항체가 생겨납니다.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항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자가 면역체계가 있는 겁니다. 치유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 왜 경건한 사람들, 왜 정말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읽고 연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고통을 겪는 줄 아십니까? 이 몸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몸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한 지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서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그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함으로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이 김천제일교회에 각 지체를 두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교통하며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하여서 늘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늘 사랑하여 지체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